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십니다. 그 율법으로 율법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튼튼하게 하시고 그 내면이 건강하게 되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아내를 비롯해서 자녀를 비롯해서 우리 이 가족, 친지, 친구와의 관계가 든든하게 되고, 그리고 아름답게 되고 또 평등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 문화, 물론 기독교 가운데서도 권위를 존중하기 때문에 그 권위에 서열이 있고 그것에 의해서 다스림이 있지만, 여러분, 다른 종교의 문화들보다야 기독교가 더 평등성을 강조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동등한 인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고, 그리고 물질을 숭배하지 않고 다스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쭉 살펴보아 왔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리고 내 삶, 내 신체를 지키고 재산을 지키고, 그리고 이웃의 신체를 지켜주고 이웃의 가족을 지켜주고 이웃의 그리고 건강과 재산을 지켜주도록 하는, 그런 생명을 지켜주도록 하는 그런 방식의 삶을 하나님께서 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콕 박혀 있는 정말 귀중한 말씀이 바로 안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안식년과 안식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자연의 리듬과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주어지는 말씀이 여기 안식년부터 시작해서 절기, 이제 내일 나누게 될 절기의 말씀까지 그렇게 쭉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불쌍하고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을 그곳 가운데, 그 안에 안식년 가운데 또 품고 배려해야 되고, 그리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에 감사해서 그분을 기념하는 예배를 그 안식년 가운데, 안식일 가운데, 그리고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것도 그 안에 함께 이제 두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이 안식년과 안식일을 보면, 여러분, 여기 안식년과 안식일에 원래 안식일의 취지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셨고 일곱째 날에 쉬었어. 그걸 모세가 이제 계속해서 얘기해 왔는데, 갑자기 여기에는 이제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과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우리 안에, 내 권위 아래 있는 사람들이 쉬는 것, 숨을 돌리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숨을 쉬는 것, 숨을 돌리는 것, 쉬는 것, 그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사회 시스템의 율법의 중심 가운데 박아넣기를 원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안식일보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더 두기 원하셨던 것이 안식년입니다. 6년 동안 농사 열심히 짓는데 일곱째 해에는 그 농사를 짓지 말고 땅을 쉬도록 만들어 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쉴 때에 그래도 거기에 씨앗이 뿌려진 게 있으니까 뭔가 자라지 않겠습니까? 작물이 자라면 그건 네가 거두지 말고 가난한 자들이 그것을 거두어서 먹고 살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짐승들도 먹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건 네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밭의 주인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식년과 안식일이,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정말 강해야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한 끼가 다급한 사람, 그 한 끼를 먹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은 안식일을 쉴 수가 없어요. 쉴 수가 없잖아요. 나가서 돈을 벌어야지. 그래야 내가 입에 풀칠을 하고 가족의 입에 풀칠을 하지. 그러니까 힘이 없는 사람은 안식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서 가끔씩 안식년을 가지십니다. 1년을 가지시는 분도 있고요. 또 교회의 부담과 자신의 부담 때문에 그래서 1년에 몇 개월씩 이렇게 쉬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안식년도요, 목사님이 밖에 나가서 쉬는 기간을 가지게 되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목사님이 목회의 안정감, 어떤 교회는 그 목사님이
목회를 잘 못한 건지 성도님들이 이렇게 마음이 강팍하신 건지 잘 알지 못하겠지만 그렇게 안식년을 나갔는데 담임 목사님을 바꿔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는 교회가 가끔씩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불안해가지고 안식년을 못 가져요. 여러분, 강하지 못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도 목사님이 잠깐 나간다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그 건강함이 있어야 되는 거고,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정말 그런 믿음과 그런 기쁨이 있어야 안식년을 쉴 수 있는 건데 그런 교회들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년을 명하셨고 안식일을 명하셨어요. 그렇다고 사실은 안식년이 제대로 시행된 적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없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안식 6해 동안은 너의 땅을 파종해서 그 소산을 거두고 말씀드린데도 7째 해에는 거두지 말고 백성들과 가난한 자들이 먹도록, 들짐승이 먹도록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땅이 혹사하지 않도록 원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때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렇지 않던데요. 우리나라는 퇴비 갖다가 많이 하니까 매년 해도 그냥 농사가 잘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그런 이 퇴비를 가져다가 농사하는 농법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고, 또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의 삶을 좀 이렇게 비교하는 건 좀 맞지 않는 게, 그쪽의 땅이 더 푸석푸석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이제 이후에 이제 우리 23장 후반부에 보면 가나안의 백성들도 천천히 물리치게, 나아가게, 한순간에 다 물리치는 게 아니라 천천히 내보내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땅이 황폐하게 될까 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쉽게 황폐화될 수 있는 그런 사막지대의 땅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사막화가 점점 진행되잖아요. 농사를 짓지 않으면 사막화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러나 땅을 쉬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더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티븐 코비가 얘기했던 그 몇 가지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법칙에도 계속 톱질하는 사람과 계속 도끼질하는 사람과 그리고 중간에 10분씩 50분이라고 10분씩 일한 사람의 효율을 비교했더니 오히려 쉬고 한 사람이 더 효율이 좋고 더 좋은 이제 그 노동의 결과를 얻게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쉬지 않으면, 땅도 쉬지 않으면 땅이 황폐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식년 주기를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힘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필요한 만큼 사실 그 안식을 취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체를 쉬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분 가운데 열심히 일하다가 병 걸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년을 취하지 않으면 병 걸릴 수 있다는 사실, 우리 몸이 혹사되기 때문에, 땅도 마찬가지에 혹사되면 땅이 무너지고 황폐화되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땅을 쉬게 해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이제 가난한 자들이 쉴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것이죠. 6년째까지 열심히 일하고 7년째 땅이 쉰다는 건 노동자들이 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노동자들도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보강하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가난한 자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짐승들까지 배려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15장에 보시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식년을 또 다른 명칭으로 이렇게 칭하시면서 말씀하세요.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면제의 규제는 이러하니라. 무릇 그 이웃에게 구워준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해는 여호와의 면제년이라 칭함이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안식년의 맨 끝에는 뭐 해야 된다고요? 면제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안식년의 또 다른 이름이 면제년이라고 불려서 이웃에게 구워준 채무를 다 탕감해주고, 그리고 노예들도 다 놓아주는, 종들도 놓아주는,
대해방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게 안식년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땅 위시고 가난한 자가 누리고, 그리고 이 빚이 탕감되어지고, 그리고 형제들 종되었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 한번 종에서 노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는 시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회가 안식년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죠? 리셋이 일어나는 거예요. 리셋이 일어나는 거죠. 컴퓨터 안 되다가, 기계가 잘 안 되다가 그것을 다시 한번 활성화하는 방법이 뭡니까? 리셋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리셋 기능이 없으면 기계가 망가져서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주신 것, 면제년을 주신 것, 사회 시스템을 리셋하는 거예요. 리셋하는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면제년 마지막 절기, 이 뒤에 이제 절기를 말씀하시는데, 그 절기 마지막에 또한 면제함과 더불어서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깊이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정기면제년의 초막절에 장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언제라고요? 일곱째 해 7년 끝 일곱째 해에 이 마지막 절기 초막절 장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모일 때에 뭘 하라고요?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내 성 안에 우거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년 면제년의 끝 장막절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유치부까지 모아가지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율법을 선포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삶의 기준과 표준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새기고 그 안에서 거룩하게 지는 시간을 가지라고, 영점 조정하는 시간을 경제적으로 가질 뿐만 아니라 말씀적으로 가져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안식년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안식년을 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왜 그렇게 하느냐? 여러분, 안식일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이제 개신교는 새로운 안식일로 삼아서 우리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또 심어두셔서 이 안식일 규례를 주신 것이죠. 12절에 보니까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쉬고 숨을 돌리는 것, 이게 종교적으로가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가 아니라 여기 사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쉬고 숨을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이제 나오는 거 보니까 안식일 규례도 굉장히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도 중요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또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우리 주님께서 6일 동안 창조의 행동을 하시고 일곱째 날 쉬신 것 때문에 우리가 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쉼을 창조하신 거예요. 일곱째 날 쉬시면서 안식을 창조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쉼 가운데서 완전해지는 존재라는 것이죠. 안식 가운데 완전해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그 창조를 묵상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의 행동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참된 안식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질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날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날이에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의 표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우리들이 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쉬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걸 뭐 요새는 유식한 말로 메타인지라고 한대요. 여러분, 나를 객관화시키고 나를 변호하고 나를 수호하는 나 자신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나를 객관화시키고 그를 마치 제3자가 보는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여러분, 그 3자가 바라볼 수 있는 눈,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렌즈, 거룩함의 렌즈, 사랑의 렌즈로 바라볼 때 내가 이런 부분이 잘못됐고 이런 부분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이 연약하구나, 이런 부분에 내가 더 잘했으면 좋았을 걸, 그렇게 여기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 시간이 무엇입니까? 회개의 시간입니다. 우리 회개의 시간, 용서를 구하는 시간인 거죠. 회개의 시간을 갖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내가 그렇게 부족함을 보였던 사람에게 가서 그에게 용서를 구할 때 그가 더 나은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나의 과거의 모습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 안식의 시간이죠. 그리고 내 현재와 미래를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주님,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데 능력이 없습니다. 내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에게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에, 안식년에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구원하신 그 은혜와 사랑에 집중할 때에 우리가 진정한 안식년, 안식일의 그 의미, 진정한 안식과 평화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5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러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안식일이 안식일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는 기쁨과 은혜와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안식일이 더 의미 있어지고 아름다워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또 이사야서 58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이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면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안식일을 왜 주일을 못 지킵니까? 주일 안에 있는 그 즐거움을, 기쁨을 누리지 못하니까 못 지키는 거죠. 불안하니까 못 지키는 거고. 여러분, 그러니까 참된 안식 가운데 들어가서 즐거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까 반드시
지키시는 건데 지키실 일이 뭐냐 하면 안식하면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그 안식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면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유산 그 언약 가운데 있는 상속권을 너에게 주어서 너를 길러주겠다, 성장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안식일을 주님 안에서 풍성하게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입니다. 은총입니다. 여러분, 쉬게 할 때, 내가 나의 영혼을 쉬게 할 때 단순히 그냥 널브러지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엘리야도 그렇게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을 때 가서 자고 먹었더니 어느 정도 회복이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참된 안식을 누려서 힘 있는 존재, 아름다운 존재, 거룩한 존재로 세움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이 발견돼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의 은혜가 발견되는 여러분의 안식이 날마다 말씀을 대할 때에, 기도할 때에 누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마다 누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 안식의 은혜 기쁨이 우리 온 가족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즐겁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쉬지 못합니다.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도 노동으로 일하는 것으로 우리의 기쁨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안식하지 못하면, 쉬지 못하면, 남들도 쉬지 못하게 하면 하나님, 우리 사회가 너무도 긴장관계 가운데 들어가고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쓰러지고 그리고 강제 안식년 가운데 들어가는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하나님, 이 땅 아버지 자연 기후마저도 태풍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리셋하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도 참된 리셋,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아버지 우리를 리셋할 수 있는 안식의 기능이 살아있을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앙망하고 아버지 그 힘과 능력을 구하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돌아보고 아버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아버지 그렇게 건강하게 되어지는 새롭게 되는 리셋의 삶이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버지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내 아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이 안식의 능력을,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아버지 그리고 시간을 주어 쉬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 귀한 안식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안식 가운데 충만히 들어가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